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외 없이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인생의 고달픈 멍에를 메고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하나 나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 데에 누가 행복을 가로채냐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며 누가 우리 행복을 막는 방해자 있냐 이 말입니다. 어느 시대고 문제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할 것 없이 아픔과 근심과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소유나 어떤 여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자존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소유가 많고 환경이 좋은 여건으로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회색 색깔이 많은 곳에 검정 색깔이 놓이게 되면 회색 색깔이 하얗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색 색깔이 하얗게 보이던 회색 색깔도 그곳에 정말 하얀 색깔이 들어오게 되면 회색 색깔은 다시 검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에 어렵게 전세살이 하다가 돈을 모아 집을 이사할 때 행복하다가도 누군가가 더 큰 집에 사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 행복은 날아가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더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져 버립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착시 현상이 누군가가 비교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오는 행복이 순간 불행으로 바꿔져 버리고 이 불행의 삶이 연속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오늘 작은 집에 살아도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있어도 내 안의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비교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 문턱 앞에서 12지파에게 일일이 축복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으로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최초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 말하고 그다음 뭐였어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생각에 뒤돌아보면 행복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힘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 속에 고달픔의 삶이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오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다시 한번 29장 33장 29절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누가 있느냐? 너같이 영광의 칼이 되신 분이 누가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이 도우사 너의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하고 네가 그 높은 곳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있어서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사실 환경으로 엮어놓으면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자가 행복한 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여정, 사실 힘든 여정이 있었으나 그들의 마지막 하나님이 인도한 마지막 끝자락은 구원의 여정이 그들 앞에 쫙 하나니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 자냐 이 말이에요. (2021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오늘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바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한 길을 걸으며 행복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똑바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오늘 성경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보겠어요. 너무도 최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시편 12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8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 경배하는 자, 섬기는 자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해 놨습니다. 이 복은 에셀이라는 복인데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가는 자는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복의 아세르라는 이 복 단어는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말은 다시 바꿔하면 행복한 자가 되려면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야
행복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이 128편 1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되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어요. 이 복은 똑바로 걸어가야 복을 받는데 내가 똑바로 어디를 보고 걸어가야 되냐고. 어디를 보고 걸어가야 똑바로 걸어가냐고. 여러분 각자의 다 생각과 각자의 계획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여 나의 길이 아닙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자가 되리라.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따라 내가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똑바로 걸어가면 너는 행복자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제가 중요한 점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말씀했어요. 우리 앞에 누가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앞에 누가 먼저 가시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시고 그 하나님 외에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앞에 누가 가신다?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따라만 가면 너는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2021년은 내가 잔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요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창세기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다. 22장. 자, 22장 한번 다 같이 창세기 22장 펴보세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었던 아들,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제 막 성장해서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있는 부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이때 나이 최소한 120세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산 중에 하필이면 그 모리아까지 왜 가야 되냐고. 가까운 산도 많은데 3일 길을 가야 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불로 태워 자식을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인육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지시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걸 드린 게 아니라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불을 켜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다시 12절 보여주실래요? 22장 12절. 22장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끝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똑바로 나를 믿는 걸 이제 알았다라는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하나님이 지시한 예물대로, 하나님의 방법 번제대로 그대로 똑바로 드린 걸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17절 보세요. 22장 17절 보면,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세요. 큰 복을 주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야 병이한 줄 알았기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것도 큰 복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살았으면 평생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안 봐요. 사탄을 보고 선악과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의 판단에 따라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어둠에 잠긴 바 되는 인생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죽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사랑하사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송실 히브리 10장 20절 없어요? 없으면 지나갑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바로 새로운 살길, 휘장인 그의 육체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로 똑바로 들어가면 영원히 살리라. 그게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마다 불기둥이 보입니다. 밤에는 오늘 불기둥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끼니 하나님이 보여요. 그것만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물이 없는 것만 보고, 앞에 있는 오늘 가나안 거민만 보고 못 간다고 이야기해요.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멈추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들이 돌아가겠다는 자들 모두 다 죽음을 당합니다. 멈춘 자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약속은 받았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 행복자의 복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똑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딱 두 가지 길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여기 보니까 좁은 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있다라는, 그 길로 가는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크고 높다라는 말은 평탄하다, 가기 쉽다, 오늘 누구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가 그 길로 가더라. 근데 그 길은 뭐라겠어요? 멸망이라고 해서 멸망. 멸망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1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약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좁고 또 길도 있다.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협착이라는 말은 바로 핍박받다, 억압당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괴롭히고 누군가가 억압하고 누군가가 오늘 핍박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갈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보세요. 행하는 자라야.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분명히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잘 들으세요. 모두 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는 것 아니라겠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부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미 길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똑바로 가는 사람만이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헌신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우리가 충성다였습니까? 하나님 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생활 충성다였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그 다음 절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 심판할 때에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나 너무 모른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왔는데 모른다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오실 때 자동차 탈 때 도로가 있지요. 도로는 차가 다니라고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가운데 중앙선을 그어 놨어요. 차가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선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근데 그 불법은 죽음이에요. 내가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 하고 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때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왜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잘로 충성한 줄 알아요. 나는 잘 헌신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에 따라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도는 설교 가운데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라도 나는 300명도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그 말이 나와요.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300명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법은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1000년 전에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갔고 지금도 그때로 똑같아요. 다를 바, 단 환경과 여건이 다를 뿐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힘들다고 멈추고 돌아가고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2000년인데도 이 길로 갔고 1000년 전에도 지금 이 길로 갔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건이 바뀌어져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행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 핑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다 광야에서 썰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정만을 얘기해요.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신앙은 다를 바가 없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바로 보고 하라는 거예요. 2021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걸어갈 길은 변함이 없어요. 환경은 바뀌어도 목사는 이 자리에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유해가 가해지고 억압이 가해지고 핍박이 가해지고 제게 오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도 오늘 서득개는 지켜왔어요.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사정만 이야기했어요. 형편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오늘 신명기 5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명령한 대로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 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너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너는 똑바로 믿어라.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면 너는 분명히 산다. 그 다음 복이 너희에게 있을 너는 것이며 반드시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는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모세를 더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서글펐으면 한 달 동안 그들이 통곡하고 발 뻗고 울었겠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왜? 그들이 40년 쌓은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줄 알았거든. 모세가 없는데 우리를 누가 인도하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이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딱 이 말 한마디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지키되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 똑바로 믿고 가라. 그리하면 너는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똑바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복되고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내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나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복되다 에세르 복인데 형통이란 말은 즐거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좋은 일이 생기고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일한 대로요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긴 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삶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신년 감사 여러분 소원을 자세히 쓰라고 해서 왜? 올해는 여러분들 작년에 신방을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다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1년 내내 신방 대신 날마다 생마다 할 일이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그 모든 걸 정리해서 제가 이제 기도문을 좀 작성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작성을 끝낼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가 들어갈 텐데 여러분 날마다 신방 가는 대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고 그 기도문을 같이 1년 동안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이 11조를 2억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헛된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지으려고 할 때 뭐 우리 다 돈 없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준 거 보세요. 우리에게 100배를 주신데 우리가 산 땅이 딱 100배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100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축금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전교인 성수술에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100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배에서 멈출 것 같아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인가?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그 다음 너희를 현재보다 지금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몇 배? 1000배를. 지금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 이렇게 받아야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하니까 오늘 11조 20만 원 드리면 1000배 주시면 2억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냐, 우리에게 1000배를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을 현재보다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은 날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1000배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삶의 축복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만 하면, 하나님은 딱 한마디 했어요. 똑바로만 믿으면. 네가 자꾸 신앙의 갈기자를 그으니까 문제지. 네가 신앙을 형편에 따라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로 갔다 숨었다 하니까 문제지. 끝까지 똑바로만 믿고 가면 내가 1000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의 복입니다. 자, 오늘 성경말 3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3절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을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보세요. 포도나무 같다겠어요.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를 닮았 모습 같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또 자식은 보세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해서 같다고 안 했어요. 닮았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포도나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신앙생활이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누구부터 왔어요? 여자로부터 왔습니다. 그 여자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여자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자의 신앙만 살면 남자의 신앙은 살게 돼 있어요. 여자의 신앙이 무너져서 남자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의 신앙이 세워져 있으면 남자의 신앙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자식은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라 말하면 감람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 받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으면 자녀의 앞날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가정이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완벽합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세요. 미래의 축복입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보십시다. 128편 5절 다 같이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방송실 정확히 잡아주세요. 느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 5절 보면은 평생에, 자 보세요. 내가 평생은 네가 숨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는 날 동안 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잠깐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살렘은 뭐냐면 살롬, 평화의 터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그 터전 안에서 날마다 잘된 모습만 볼 것이며, 그 보는 것이 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겠는가. 자, 내 자식은요, 내 자식 단수를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식들은요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난 자식의 자식은요 자녀들이 많다는, 손자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하나지만 손자들은 복수 많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은 손자들을 말합니다. 자녀 손손까지. 이스라엘은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겨루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만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근데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능력을 입은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뭐가 평강이라는 말을 다시 바꿔 설명하면 안전하리라. 왜? 능치 못함이 없은 게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미래까지, 내 죽는 날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죽는 날까지 없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마디 했잖아요. 똑바로만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은 해놨어요. 그리고 똑바로만 믿으면. 그럼 어디서 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리라. 자, 다시 오늘 성경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강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로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지역 거하는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시편 128편 제일 머리 윗길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믿어 어디 올라가면, 왜 성전에 올라가요? 어디에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주시니까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어요. 행복의 복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나는 모두가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우리 날마다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길이 인도하실 겁니다. 올해는 다른 것 한마디예요. 똑바로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정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면 모두 행복자의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께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기에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보라겠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의 거민을 바라보고 우리는 갈 수 없다 갈 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어서
모든 자가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도는 설교 가운데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라도 나는 300명도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그 말이 나와요.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300명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법은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1000년 전에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갔고 지금도 그때로 똑같아요. 다를 바, 단 환경과 여건이 다를 뿐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고 힘들다고 멈추고 돌아가고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2000년인데도 이 길로 갔고 1000년 전에도 지금 이 길로 갔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건이 바뀌어져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행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 핑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다 광야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정만을 얘기해요.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신앙은 다를 바가 없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바로 보고 하라는 거예요. 2021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걸어갈 길은 변함이 없어요. 환경은 바뀌어도 목사는 이 자리에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위해가 가해지고 억압이 가해지고 핍박이 가해지고 제게 오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도 오늘 새벽에는 지켜왔어요.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사정만 이야기했어요. 형편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오늘 신명기 5장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명령한 대로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 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너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너는 똑바로 믿어라.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면 너는 분명히 산다. 그 다음 복이 너희에게 있을 너는 것이며 반드시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는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모세를 더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서글펐으면 한 달 동안 그들이 통곡하고 발 뻗고 울었겠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왜? 그들이 40년 쌓은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줄 알았거든. 모세가 없는데 우리를 누가 인도하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이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딱 이 말 한마디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시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지키되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 똑바로 믿고 가라. 그리하면 너는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똑바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복되고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내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나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복되다 에세르 복인데 형통이란 말은 즐거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좋은 일이 생기고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일한 대로요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긴 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삶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신년 감사 여러분 소원을 자세히 쓰라고 해서 왜? 올해는 여러분들 작년에 신방을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다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1년 내내 신방 대신 날마다 생마다 할 일이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그 모든 걸 정리해서 제가 이제 기도문을 좀 작성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작성을 끝낼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가 들어갈 텐데 여러분 날마다 신방 가는 대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고 그 기도문을 같이 1년 동안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이 11조를 2억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헛된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지으려고 할 때 뭐예요? 우리 다 돈 없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준 거 보세요. 우리에게 100배를 주신데 우리가 산 땅이 딱 100배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100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축업무 중단한 거예요. 그리고 전교인 성수술에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100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배에서 멈출 것 같아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마음인가?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그다음 너희를 현재보다 지금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몇 배? 1000배를. 지금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 이렇게 받아야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하니까 오늘 11조 20만 원 드리면 1000배 주시면 2억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냐, 우리에게 1000배를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을 현재보다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은 날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천배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삶의 축복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가 뭐만 하면, 하나님은 딱 한마디 했어요. 똑바로만 믿으면. 네가 자꾸 신앙의 갈기자를 그으니까 문제지. 네가 신앙을 형편에 따라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로 갔다 숨었다 하니까 문제지. 끝까지 똑바로만 믿고 가면 내가 천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의 복입니다. 자, 오늘 성경말 3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3절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을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보세요. 포도나무 같다겠어요. 포도나무라 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를 닮았 모습 같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또 자식은 보세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해서 같다고 안 했어요. 닮았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포도나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신앙생활이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누구부터 왔어요? 여자로부터 왔습니다. 그 여자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여자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자의 신앙만 살면 남자의 신앙은 살게 돼 있어요. 여자의 신앙이 무너져서 남자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의 신앙이 세워져 있으면 남자의 신앙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자식은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라 말하면 감람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 받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으면 자녀의 앞날은 열려 있습니다. 가정이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완벽합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세요. 미래의 축복입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 보십시다. 128편 5절 다 같이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방송실 정확히 잡아주세요. 느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 5절 보면은 평생에, 자 보세요. 내가 평생은 네가 숨쉬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는 날 동안 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잠깐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살렘은 뭐냐면 살롬, 평화의 터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그 터전 안에서 날마다 잘된 모습만 볼 것이며, 그 보는 것이 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에 뭘 하겠는가. 자, 내 자식은요, 내 자식 단수를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식들은요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난 자식의 자식은요 자녀들이 많다는, 손자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하나지만 손자들은 복수 많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은 손자들을 말합니다. 자녀 손손까지. 이스라엘은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겨루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만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근데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능력을 입은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뭐가 평강이라는 말을 다시 바꿔 설명하면 안전하리라. 왜? 능치 못함이 없은 게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미래까지, 내 죽는 날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죽는 날까지 없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마디 했잖아요. 똑바로만 믿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은 해놨어요. 그리고 똑바로만 믿으면
그럼 어디서 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리라. 자, 다시 오늘 성경 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강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로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지역 거하는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시편 128편 제일 머리 윗길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바로 믿어 어디 올라가면, 왜 성전에 올라가요? 어디에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주시니까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어요. 행복의 복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나는 모두가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날마다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길에 인도하실 겁니다. 올해는 다른 것 한마디예요. 똑바로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정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면 모두 행복자의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께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시기에 오직 믿음의 죄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보라겠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나안의 거민을 바라보고 우리는 갈 수 없다 갈 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어서 모든 자가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